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하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결과 또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긴 결과가 이렇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어요. 그것을 이제 누가 보았습니까?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보았잖아요. 야, 이렇게 우리가 심판을 당했구나 하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유다 백성들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 있죠. 어려움을 당해도요.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매일같이 돌부리에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돌부리를 어떻게 돼요?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계속 넘어진다고요. 문제도 그래요. 원인을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근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보고 또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들,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에 내려가서도 무엇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김으로 우리가 유다와 예루살렘, 아니 저쪽 북이스라엘도 그래 멸망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라면은 어떻게 했을까? 안 해야죠. 그죠? 근데 저들은 왜 우상을 섬겼어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우상을 섬긴 결과로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 그 사실을 말했지만은 저들은 아니래요. 우리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우상을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번제를 드리고 분향할 때에는 잘 먹고 잘 살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할 때부터 어려움이 닥쳤대요. 그래서 자신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대신 어떻다고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대신
누가 너에게 복을 주시는지 확실하게 알 것이다. 너희들이 하늘의 여호와께 분향하고 그것을 섬김으로 복을 받는다고 했지. 정말 그런가 보자.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겠다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증거로 유다 왕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김을 당한 것 같이 애굽의 왕 바로 호브라 왕이요. 그 원수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것을 보면 내 말이 사실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그렇게 해서 44장이 끝이 났는데요. 결국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말씀대로 애굽의 바로 호브라가 그들의 그 반역하는 무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잖아요. 결국 애굽으로 피난했던 유다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저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어떻게요?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엘리 제사장에게 말했던 것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인정하는 자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어려운 일 닥칠 때 그 어려움이 왜 어디서 왔는지 그 이유를 바로 알아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5장 본문은요, 36장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36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던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멸망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36장 1절 2절을 보면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었어요? 옥에 갇혀 있었어요. 옥에 갇혀 있어서 그것을 기록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서기관 바룩에게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그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바룩을 시켜서 기록하게 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을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예배하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기록된 말씀을 낭독해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그 고관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레미야와 바룩을 숨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 말에 어떤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호야김 앞에서 낭독하게 되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돼요? 태워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태워버릴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젠 그것을 불태운 말씀을 바룩에게 다시 기록하라고 합니다. 오늘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록하고 낭독하고 또 다시 기록할 때 이 바룩은요,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인해서 큰 슬픔과 절망을 느끼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록된 내용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파괴를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룩이 하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라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오늘 그 바룩에게 응답을 하시는데요. 4절을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이라고 말씀하셔요. 건축자가 건물을 어떻게 해요? 세우기도 하고 헐기도 하듯이, 또 농부가 나무를 심기도 하고 뽑아 버리기도 하듯이, 하나님은 온 땅의 나라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 뜻에 따라 세우기도 하고 헐어 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룩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 그거 보고 탄식할 때 이것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또 바룩에게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인데,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심판을 받는다 말씀하실 때, 그러한 가운데서도 누구만큼은, 바룩 너만큼은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큰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어요. 지금 바룩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있어요. 왜? 이렇게 큰 재난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바룩에게 어떻게 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너가 어떻게 살까? 죽지는 않을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바룩 너만은 어떻게 해요?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억지로 끌려왔을 때도 하나님은 그 바룩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하실까요?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어떻게 하실까요? 도와주셔요. 그래서 바룩, 그가 예레미야의 말에 순종해서 성경을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말씀을 기록하고, 또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말씀을 낭독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어떻게 해요? 그럴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바룩은 충성을 했어요. 예레미야가 명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 바룩을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한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그리 약속하셨고, 오늘 예레미야 나이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한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와 함께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가장 무엇이 두려울까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하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에 내가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염려할 것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사정과 형편을 나보다 먼저 더 잘 아시고 세밀하게 아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어떻다고요? 함께 하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노량물을 얻듯이 노량물 주듯 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은혜로 채워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주위 환경에 의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제 비가 오고 막 그런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안 보여 캄캄하다 할지라도 그 구름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 구름 위에 태양은 여전히 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그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 되어줘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렇게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구나. 오늘 그 사실을 믿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